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 중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모들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만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교회 생활을 제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학생 시절,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지나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곧 이 말은 뭡니까? 너의 인생을 걸고 너의 모든 미래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도록 훈련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의 뜻대로 맡길게,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부모가 자기 책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학교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고 주일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인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그가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교회 가. 이 수준에 거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 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따라오는 공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생명, 호흡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호흡하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자, 이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것,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할 줄 모른다 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이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종교 생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찾아가는 그 정도 수준밖에 하지 못하죠.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받아야 할 것도 받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 되어져요.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거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평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 바로 실패와 좌절이죠. 배반과 배신입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 같은 것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만나든 중간에 만나든 나이 들어서 만나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평생에 이런 실망의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만났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나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이 새로운 시대와 복된 세상을 만나도록 만들어준 기회로 활용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나는 할 줄 모른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가 글을 몰라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가 글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 자녀에게 너의 목숨을 걸고 기도해. 너의 인생을 걸고 너는 기도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내가 알지 못하면, 부모가 경험하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겨우 식사할 때 잠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죠. 왜 기도가 절망의 상황을 복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기도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기도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예.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한 과거의 어떤 사건에 시선이 멈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인생의 실패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사람마다 다르게 말을 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인생의 실패자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실패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실패자는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실패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바보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 똑똑한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를 맡길 만큼, 재정을 맡길 만큼 똑똑하고 총명했던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가룟 유다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물론 오늘 사는 우리는 은 30에 팔았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공짜 돈이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 가룟 유다가 봤던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로마군도 이길 수 있고 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킬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도 예수님이 잡힌다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냥 나에게 공짜 돈이 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장소까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식사를 하시고 반드시 가는 장소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습관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반복하는 행동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식사를 하시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가는 곳, 기도하러 가시는 곳, 바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입니다. 여기는 항상 예수님 가셔서 저녁에 기도하시고 했던 그 장소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갈 장소를 알고 알려준 거죠. 대제사장은 총독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서 대제사장 집에서 빌라도 총독의 법정까지 끌려갑니다.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붙잡히는 그 모습,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죄인이 되어지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가 되어졌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쁜 사람.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죽어 마땅해.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 5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죽어야 마땅한 놈이에요. 왜? 나는 예수님 팔았거든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모든 시선과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더 많은 상처와 고통이 가룟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고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시에 또 한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등 뒤에서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예수님 등 뒤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누가 더 나쁩니까? 예. 똑같잖아요. 팔아버린 사람이나 예수님 뒤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베드로나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은데 가룟 유다는 자신이 행한 그 나쁜 짓, 잘못된 거기에 모든 시선을 집중시킨 거예요. 내가 했던 어떤 나쁜 결과에 그는 모든 시선을 집중해버립니다. 집중해버리니까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나는 이런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죽어야죠.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죄를 지고 가야죠.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영원히 나쁜 사람이 되어졌어요. 인류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배반자, 배신자, 은30의 선생님을 팔아먹은 나쁜 놈, 이런 이미지로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내가 자살을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반자로 배신자로 낙인 찍힌 실패자가 되어졌어요.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왜 노숙자가 되어지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가 들어보면 죄책감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내가 지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 죄책감, 또 이 받은 상처, 이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 그것만 쳐다보니까. 예. 여러분, 내가 실수한 것만 계속 쳐다보면 난 나쁜 사람이죠. 내가 실수한 것만 계속 쳐다보면 내가 소망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야. 여러분, 돈 없는 것에 자기의 시선을 집중해 보세요.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상실감이 밀려와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또 공부 못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이미 공부 못하는 것 시선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공부 못해. 예. 나는 공부 못하니까 내린 결론이 뭐예요? 공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실패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공부를 못하든 거기에 시선을 두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 역시 엄청난 큰 실수를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베드로도 예수님 뒤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여기 등을 돌리고 여러분이 거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 지승구 목사 몰라. 예. 지승구 목사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 시민교회 안 다녀. 이런 말을 했을 때 앞에 있는 내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듣죠. 왜? 큰 소리로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놓고 도망갔다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나갔다면 가룟 유다와 똑같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밀려왔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창피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말을 하다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베드로를 공격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등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앞에 있던 주님이 몸을 돌이켜서 딱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순간 베드로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돌아보는 그 시선과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성경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옮기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또 주님께 시선을 돌린다고 해서 잘못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모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엄청난 미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에요. 너무나 작은 그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신앙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 사춘기 시절, 학생 시절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장 나쁜 환경, 실패자의 환경에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집 환경은 스스로 노력하면 가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스스로 노력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포로는 노력해서 스스로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히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귀족의 가문의 아들이지만 어린 나이에 포로의 신분이 되었고 포로로 바벨론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런 바벨에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요. 좌절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거다. 하나님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환경과 처지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알려줍니다. 다니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졌지만 다니엘은 현재 내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포로인 것을 보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영원히 포로요 노예라는 것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7절입니다. 7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 전에 하던 대로. 그럼 다니엘은 전에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고관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굉장히 바쁜 일정과 여정 속에서도 다니엘이 절대로 쉬지 않았던 것, 절대로 멈추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때가 되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다니엘의 생애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포로로 살아야 되는 다니엘이 갑자기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왕의 특명으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더 놀랍고 놀라운 것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 바로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고 만들어졌던 그 원인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신앙인들이 포기를 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힘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의 말에 지배를 받기 쉬워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보니까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꿈을 꿀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현재 상황을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 사업하세요.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저보고 눈만 끔뻑끔뻑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 사업은 절대로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꿈을 꾸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를 보면 그는 출발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 외칠 수 있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꾸면서 살았는데 그 꿈을 꾸게 만들었던 모든 원인이 주님께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또 우리 부모들이 아직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한심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달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자꾸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현재 상황은요 20년 전에도 어려웠어요. 저희가 청년 시절도 어려웠어요. 앞으로 또 어린 아이들이 커서 청년이 되어지면 그들도 똑같이 환경은 다르겠지만 또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니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니까 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기도와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는 다니엘. 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갖다 붙여도 가장 1번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후에 총리 3명의 총리 중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멸망한 제국의 총리를 새로운 제국에서 총리로 세운 예는 역사상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장군들이 다리오 왕과 같이 전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그들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다리오 왕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총리가 세워졌는데 자기들이 될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죽도록 목숨 걸고 충성을 했는데 다니엘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들이 만든 함정이 뭡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법은 다니엘이 허락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법입니다. 총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밑에서부터 법이 만들어서 올라오면 총리들의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가 동의해서 만들면 마지막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자, 누구보다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또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3번씩 기도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잠버리 굴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총리직도 유지할 수 있고 목숨도 건질 수 있는데 왜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30일 동안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총리직도 명예도 목숨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방법이다. 이 사고방식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신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신을 잊어버려요. 신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조금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서 기도는 뭘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바로 이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정치에서 놀았던 다니엘에게 유일한 평화, 기쁨, 해방감, 즐거움, 만족을 얻게 해주는 그 유일한 시간이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 기도라는 것은 문제 해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직에 있지만 내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이 걸어오면서 내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는 포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그 모든 것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라는 것은 그냥 문제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그 시간,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내가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어. 내 목숨도 내 모든 부귀영화도 내 모든 성도 다 하나님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그것이 바로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1절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영광이고 능력이고 축복 자체였어요.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은 무엇과 주고 바꿀 수 없는 그분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응답받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알지만 도장 찍었지만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는 주님 앞에 설 거야. 그 결심을 하고 그 행동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니엘 기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문을 여는 시간,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문제 해결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원초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린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이 자기 목숨과 바꾸던 그 기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체험해서 나도 앞으로 선택할 때 내 목숨과 기도를 바꾸지 않을 거야.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